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만을 받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로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산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평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갈등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하면서 그것 내용이 12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는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을 배척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각각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포도원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고 농부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기서 왜 하필 포도원 비유일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자주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당시에는 멀리 여행을 떠난 그 땅 주인과 그 주인이 고용한 농부들의 그 갈등이 많이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요단강 북쪽에 있는 지역과 갈릴리 산지 대다수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 외국인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유대인 농부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들에게 이 비유는 그래서 매우 친숙한 비유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꾸고 계셨는지를 설명하시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은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 후 이제 농부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떠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와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맺으란 그 열매가 아닌 불순종의 그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꾸신 포도원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결국 농부들이 그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포도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포도원에 대한 그 은혜의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저희에게 동일하게 삶의 터전이라는 그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을 하며 영적인 열매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도 끊임없는 기회를 주며 자신의 그 종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력과 살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종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의미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를 맞기도 했고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돌이키라는 그 말씀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권면하고 깨닫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이 농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한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죠.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종도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력과 핍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냄으로 농부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 농부들은 오히려 이 아들을 죽이면서 그 포도원의 유산을 본인들이 착취하는 것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농부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기회를 주셨지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본문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이제 벌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실제로 70년에 있었던 성전과 예루살렘의 그 파괴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배격한 종교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자들과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10절에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인용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나온 그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축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악함을, 그 인류를 구원한 구속사로 이제 역전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듣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악한 농부가 자신들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12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두려워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자가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고 하려고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다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하는 자들이 어느덧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 전락하면서 사단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외침과 회개의 음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각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성전에 있고 성전에 맡은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영적인 맹인으로서 영적인 안진뱅이로서 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성전 밖에 속한 영향력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청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흔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돌이켜야 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죄들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양대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런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리키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에 영적인 그런 영혼이 어두워지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